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32장으로 오면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간 이들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 삶 속에서 하여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인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경고, 그것을 듣고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32장, 39장 거의 끝에 와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27장, 40장부터는 신약 성경,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중간 살폈습니다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막 강렬하게 정말 지옥 불타듯이 엄한 말씀이 막 선포되다가도 중간중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시잖아요.
구원의 메시지, 남은 자들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여운들이 장차 이제 40장부터 설명되어질 그 천국에 대한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오늘 32장에다가 정리를 또 한번 해 놓으시고 가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꺼지지 않는 그 불쏘시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32장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 그 날, 그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날이 꼭 그렇게 심판. 근데 왜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건강을 잃어봐야. 어제도 막 한 트럭 싣고 오셨어요. 이렇게 감을. 그런데 이 당뇨가 이렇게 심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유전되어져 오는 그런 질환이시라고 이제 좀 심해지셔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오세몽 목사님 그 먼 길 그렇게 감 오시다가 이렇게 복도에 보셨죠? 내일 한 꾸러미씩 가져가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은평 가족들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 가지고 가세요. 한 꾸러미. 예, 무거워서 또 못 들고 가시려나? 내일 새벽에 오셔서 가지고 가세요. 구루마 가지고 오셔서 하여튼 우리 은평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또 제목이 되는데 이 건강이 그렇게 이제 한번 되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걸 잘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양파 농사도 지어서 막 보내주고 싶고 그런데 작년 올해 양파 농사도 못 쳤다. 건강의 소중함을 하여튼 내내 식사하면서까지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잃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천국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지옥을 한번 보면 야 이게 천국이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행복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알아야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 싶은데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그분이 다스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 우리 여러분 들어본 말이죠. 째다카 억울한 일이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내 주변에서 다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정말 없어서 절대적인 가난으로 오늘 또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얘들은 에이즈에 걸려. 아니 얘가 무슨 뭐 성적으로 문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는데 에이즈야.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절대적 가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이게 뭐 피부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빼앗겨본 자가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에서 내 누나가 내 어머니가 끌려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는 그것 앞에서 치를 떠는 거죠. 치를. 그러니까 잃어본 자만이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꿈결 같은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시는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거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 그 사람 함께하면 미친 바람, 어느 날 갑자기 부는 광풍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바람이 별로 없지만 가끔 7, 8월에 태풍이 몇 번 왔는데 올해는 그런 바람도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늦은 비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작물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 아열대 기후로 지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환경 오염이 참 심각하다. 이것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토네이도나 뭐 허리케인 같이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이 강한 바람이 막 불 때에 그에게 피하면 안전해지는 분.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주님 없이 가다가 광풍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의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리오야단, 우리 27장에서 봤죠. 리오야단,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 죽음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 리오야단이 그렇게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걸어와서 잔잔하라 하셨더니 잔잔해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누구기에 이 리오야단이 다스리는 바다까지도 저에게 순종을 하냐? 저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했다는 성경 말씀 우리 보잖아요. 그분은 광풍을 다스리고 폭우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마른 땅에 먼지 풀풀 나내는 그곳으로 냇물이 흐르도록 하신다. 곤비한 땅. 이 곤비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사막을 얘기하는, 그 사막에 큰 바위 그늘,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생기는 건데 그늘이 없는 그 떼약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리워 주셨던 그곳에 그가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 예수님이시죠.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이 미친 세상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속에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면 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냇물이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그분과 함께하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이 고백을 해요. 시편 55편은 언제 그가 지은 시냐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가면서 아들과 함께 믿었던 그 친구 같았던 신하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등 돌렸을 때에 그 배신감,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지은 시가 여기 시편 55편인데 우리 7절 8절 말씀만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사야가 나중에 한 이 고백을 먼저 알아요. 왜요? 영은 다 통하니까. 장세 때도 계셨고 다시 세상의 끝날에도 계실 그 성령께서 다 주인 되셔서 이걸 이어가니까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통하는 거죠. 피난처로 속히 가서. 그러니까 온 세상 다 만사가 귀찮아진 거예요. 나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속히 그리로 가고 싶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 힘들면 가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전문 열고 나갈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좀 더 살고 싶으세요? 내가 모아놓은 게 지금 얼마인데 다 쓰고 가야지. 아니, 그러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죠. 진짜 힘들면 언제 오시냐? 오늘이라도 좀 빨리 오시지.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쫓겨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하든지 뭐가 있다고 하여튼 피난처가 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의 삶, 내 인생, 내 가정,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곳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수르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 우리는 자꾸 그분에게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빨리 자수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집어 던진 다음에야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잖아요. 어리석어. 인간이 다 지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지 말고 시작부터 조그만 어떤 바람만 불어도 태풍이 오나 아직 안 왔지만 그분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 바람 부는 게 이상해요.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점집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다 잡것이에요. 잡것. 애굽도 아수르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피난처 대신 하나님. 도피성 할 때 우리 저 그림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그곳으로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래서 오신 거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두 가지예요. 눈이 열려. 눈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 살펴보고 가잖아요. 지금 1장 시각장애인이었던 우리들의 눈이 열린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을 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얼마나 신비한 것들을 보는지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요? 밭을 사요. 그래야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 이제 눈이 떠졌어요. 여지껏은 내가 보던, 나를 사로잡았던, 내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것이 가치 없게 보여지는 거죠. 왜? 더 귀한 것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생겨진다. 그 다음엔 귀가 열려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지껏은 들어도 몰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귀가 열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잠이 어디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그 말씀 듣느라고, 누나는 언니는 가가지고 대접하려고 분주한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잊고 그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이야기들 듣느라고 맨날 할머니 앞에 아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그 옛날 얘기 듣느라고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지루할 틈이 없다. 귀가 열리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 새벽에 우리 교회 이 추운데 이렇게 성전에 많이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뭐 들을 게 있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서는 그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보시나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다.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4절 가면 두 가지 일이 더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 어눌한 자,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밝은,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돌려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렇잖아요.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입이 열려요. 입이 봉하여졌던 내 입이 열려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여인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입이 열렸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의 한낮에 그 더운데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와보라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일 주일 또 성전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런 네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천국이 내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보이니 내 삶이 어디로 향해요?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리로 막 달려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대. 성령이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시고,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노사연 씨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막을 걷는다 해도 어디라고 생각한다고요? 꽃길이라, 꽃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그 밭을 우리는 뭘로 여긴다고요? 숲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오늘 또 외롭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마음이 뒤숭숭한 그 마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피난처 안에서 오늘 또 이 광야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이 복된 일들이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손을 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인 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6번째 비전이지요.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이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한 비전 공동체, 비전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더 하루하루가 행복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후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2026년 정책당회가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게 되는데요.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2026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년 모든 목회 은평교회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